터키는 초대교회 그 7교회 에베소, 버가모, 빌라델피아 그 7교회의 발상지인데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지금도 교회가 있대요. 터키에 있는 교회들을 가봤더니 철문이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또 하나, 이중 철문으로 돼 있더래요. 왜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을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밀어붙인다는 거죠, 교회에다가. 그러면은 차가 이 교회 예배드리는 가운데 와가지고 뻥 터져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문을 이중으로 막아서 차량이 들어와서 터져도 그 안에 철문으로 폭탄을 막겠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곱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400년대에 단성론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더 주장하고 숭배하는 이제 그런 기독교 종파인데요. 곱틱 교회도 이슬람 사회 안에 있어요. 저도 곱틱 교회를 가봤는데 놀라운 게 많았어요. 여하튼, 근데 곱틱 교회는 오히려 거긴 뭐 이제 문을 열어놓는다고 춥거나 그런 때는 아니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교회에 아예 문이 없대요. 왜 그러? 예배 드리다가 폭탄 테러가 나서 죽으면 죽지요. 이 세상, 이 어렵고 고달픈 세상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 드린답니다. 모여서 예배하다가 죽을 각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오래된 우리 초대교회들은요, 로마의 박해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되던 그 시대에도 지하실에 모여서 카타콤 교회를 이루고 예배 드려 왔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더 핍박을 받은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몰래 모여가지고 등불 하나 켜놓고 뭘 서로 주고받고 먹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지나가다가 언뜻 듣고, 야,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인육을 나눠 먹는다, 사람 몸을 나눠 먹는다, 사람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 이렇게 이제 왜곡돼 가지고 더 크게 예배 자체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려 왔죠. 우리나라도 이 짧은 근대사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 박해해 가지고 제합리교회 같은 데는 막 문을 닫아 골고는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고요. 여기 가까이 있는 충남 논산 성동에 가면은 거기 또 교회는요, 6.25 때 신자들이 한 40여 명, 60명, 66명 교회 안에다가 몰아넣고는 밖에다가 문을 못 지라고는 불질러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제나 6.25 동란 중에도 교회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 그런 죽음 당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거꾸로 25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는 일은요, 본능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산업화 사회 이후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그전에는 그놈의 공부 그거 별로 안 중요했어요. 허리에다가 가방 둘러매고 학교 갔다 와서 이놈과 풀러가지고 마루 끝에다가 집어던지면 나가서 넘어가다가 뛰어놀고 댕겼어도 다 공부 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댕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심심하니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부르면서 막 우르르 교회로 몰려갔어요. 애들이 더 바빠. 지금은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원 가고 피아노 가고 축구 가고 뭐 하고, 애들도 교회 올 새가 없네. 중고등학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이 같은 애들도 바빠요. 어른도 바빠요. 옛날에 여자분들은 주로 남편 뒷바라지, 육아가 여자들 본업이었는데 지금 그저
젊은 분들 중에 집에서 놀고 먹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라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시간이 그만큼 바빠진 거예요. 모이기가 그만큼 폐하는 습관으로 간 거예요. 농경 목초 사회와 전혀 다른 각자 개인들의 사회적 시간이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세상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가장 경계하죠. 그 중에서 기독교, 그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회의 모임은요, 전염병 전달의 통로가 될 개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요, 적극적으로 못 모이게 하는 입장이고요. 교회로서는 교회를 핍박하냐? 이럴 수 없게 방역 당국의 권고, 의료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성경 시대에 유대계 신자들은요, 율법을 따른 회당 모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모임을 조금 등한히 한 적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은요, 신비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로 잘 모여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단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배로 안 모이잖아요. 박해가 두려워서 모임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나 이슬람 핍박 지역처럼 모여서 예배하다가 죽음을 각오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요, 영어로 델케이트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로 미묘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배 드리다가 박해를 받아서 폭탄 테러를 받아서 죽으면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더 주의스러운 건 뭐냐면은, 내가 모여서 예배하다가 전염병이 나를 통해서 남에게 전달돼서 남을 죽일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못 모이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정당성을 얻어가는, 모이지 말자고 하는 말을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에 목숨을 걸고 저항해 왔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폭탄 테러가 나도 모이고, 일본 사람들이 불을 질러도 모이고, 빨갱이들이 막 총을 쏴대도 모이던 게 교회 본질인데,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모일 수 있지만, 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좋은데, 나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에게 전파될 것을 두려워해서 모이지 말자고 하는 사회적 약속에 교회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본질인 교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걸 아버지 앞에 여쭙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명민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답은 뭐냐면, 우리가 탈레반처럼 돼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남에게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모이기가 어려운 이 지경에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내가 알곡 성도인지를 가늠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입을 막아서 찬양으로 예배를 못하게 마스크를 씌웁니다. 마스크로 입을 덮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본질인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본질인 성만찬 예식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연한 질병은 아닌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를 분별해내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악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복된 교회는 이 어려운 환경 여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답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시하지 않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런 제 영적인 관찰이 맞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테스트에, 그 시험에 반드시 합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배로 모이면 찬양합니다. 기도로 모이면 부르짖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식탁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성찬식도 역시 식탁의 교제입니다. 모두가 입을 열어야 되는 일들이니까 비말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게 교회죠. 시중에 있는 식당은 음식 먹는 일 한 가지만으로도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4배나 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제약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인간의 습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환경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건 뭘까요? 모이기를 1번 패하고 2번 패하고 3번 패하면 4번에는 자동적으로 패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 와보시면 예배당 안 오는 게 편해져요. 1번 안 오고 2번 안 오고 3번 안 오면 4번째는 자동적으로 오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무섭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화되고 나면 차후에 상황이 개선돼서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내 속에 절어들어서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절벽 위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교회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키워드는 모임이에요.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으로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교회는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제안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시대에 2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한 여자가 비대했던 모양이죠. 돌아눕다가 그랬겠지요. 그거 핏덩어리를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자다 깨보니까 내 것이 죽었네. 근데 같이 아기 난 여자가 옆에 있어 꽁알꽁알 울고 있으니까 그걸 바꾸어 놨어요. 죽은 거를 나무 여자 품에 넣어놓고 산 걸 내 품으로 끌어들였어요. 깔아 죽인 적이 없는 생모가 보니까 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여기 와 있거든. 그래 다투다가 마침내 솔로몬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서로 산 아이를 하나 놓고 짓거라고 우겨대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 시퍼렇게 날쌘는 가져오니까 이게 누구 건지 내가 도무지 가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유전자 검사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니까요, 전 살아있는 아이를 반 딱 갈라가지고 가운데를 똑바로 갈라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어라. 그러니까는 가짜 엄마는 맞아요.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아마 그 여자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제 내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제 줘버리세요. 저 여자 줘버리세요.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렀었어요. 솔로몬 임금이, 여봐라,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게 친모니라. 그래서 사나이를 친모에게 돌려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옳다 그릇되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교회예요. 교회 안에 목숨 걸고 모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의료진이나 방역 당국의 권고를 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겠죠. 각각이 옳아요. 근데 그거 가르면 안 돼요. 가르면 교회가 죽어요. 더 정당한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내 새끼인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니까 살잖아요. 지금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 지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 하나는, 내 옳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정말로 옳은, 정말 내 새끼인 그 사실을 포기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해야 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모여서 예배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그 주장을 포기해야 교회가 삽니다. 각각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옳음, 자기 주장만으로 교회를 반가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 환경을 초월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만 주장하면서 세상과 맞서서 모이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죠. 반대로 세상과 발맞춰서 스스로 모임을 착파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누가 옳다고 단정하는 것은 교회를 반갈라 죽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교회는 갈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탈레반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당 못 오는 분들이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교회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교회 오셔서 조금 어렵지만 음식물 나눠 먹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예배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래요. 미쁘다고 하는 말은 사전적 정의가 신실하고 변함없고 믿을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심지어 아직 아예 예배 자리가 멀어진 분들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대로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교회의 미래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본질입니다. 가르치는 거는 줌으로 돼요. 영상으로 돼요. 전화로도 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원초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므리서 10장의 다음 장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소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망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행위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러분 전염병 들어가지고 하루 7만 명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회개하고 예배하니까 고쳐졌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 안에 우리가 영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모여서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정말 바라는 바 소원의 성취가 아닐까. 두 번째로 24절 말씀도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상황 가운데 여러 형편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하십시오. 모이는 일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손에 세계 최고 품질의 전화기를 주셨어요. 이 전화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실어서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안에 성경도 들었고 그 안에 찬송도 들었고 그 안을 잘 열면은 목사의 설교도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신앙으로 돌볼 수 있는 도구예요. 그 비싼 거를 무슨 잡담이나 하는 전화로 쓰지 말고
복음 전달의 도구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도구로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특별히 예배 못 오시는 분들께 자주 전화하고 영상 예배를 권면하고 신앙을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백신 2차 접종합니다. 2차 접종하고 보름 지나면은 제 몸에 항체가 생기겠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백신을 다 맞으셨습니다. 제법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쯤 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차분히 자박자박 신방길에 나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여러 연구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염려하는데요, 교회의 3분의 1은 여전히 위험불사하고 목숨 걸고 예배자리에 담을 거랍니다. 3분의 1은 어중간하게 그저 한 달에 한 번 손님처럼 예배당을 드나들게 될 것이랍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가족들은 서로 돌봄으로 여전하고 극진한 예배자로 남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로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예 모이기를 패하는 게 습관이 되면 다시 모일 환경이 돼도 예배자로서의 복을, 모이는 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오르는 건 쉽지만 내리는 건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오르는 건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면 감을 따먹을 수 있지만은 내려 꽂히는 거는 뚝 떨어져, 감나무 가지가 약하고 뚝 떨어지면 그만인데 감을 못 따먹는 것뿐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거, 모이기를 패하는 게 몸에 습관되는 너무너무 쉬워요. 하루아침이면 돼요. 주일 예배 2번, 3번만 안 나와 보세요. 4번째는 자동으로 안 나오게 돼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물들지 않은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자리 신앙의 이 귀중한 품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겁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 1절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하는 그날은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날, 혹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종말의 날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매 주일, 그날을 매 주일날로 좀 새롭게 인식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로 정해 놓으시고, 그날이 가까워오면, 주일이 다가오면 코로나로 기타 여러 사정으로 주일 예배 못 오시는 분들께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영상 통화하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려드리고,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전화기를 통해서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부여해 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운동으로 교회 안의 부흥을 잘 다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그날에 마침내 모여서 예배하는 감격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부흥이 잘 다져지는,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적으로 자기 점검해서 실패하지 않고 낙방되지 않고 코로나 시대 동안에 교회가 내적으로 부흥, 성령의 충만한 역동적 역사를 쫙 용수철처럼 에너지로 간직해 있다가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때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 밑거름들로, 예배자들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